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21절부터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시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온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언어와 민족의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에는 그런 모든 장벽들이 해체가 되고 각 나라와 나라의 장벽을 넘어서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될 주님 재림 때에 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영광스러운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산다라고 하면 이런 영광을 미리 상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고 언어의 장벽, 민족의 장벽, 국가의 장벽들이 사라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달려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저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글로벌리스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글로벌리스트. 근데 딱 듣는 순간 별로 느낌이 안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민족과 장벽과 국가의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 허다한 무리들이 달려온다면 그야말로 그런 것을 꿈꾸는 자들이라면 글로벌리스트가 아니겠습니까? 온 지구촌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글로벌리스트인데 이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어떤 음모론처럼 어떤 요즘에 어떤 돈의 힘으로 경제, 돈의 힘으로 전 세계를 어떤 국가의 장벽도 다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돈의 힘으로, 정보의 힘으로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어떤 통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그런 무리들을 음모론처럼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글로벌리스트 그냥 표현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돈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글로벌리스트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오실 때 일어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정한 글로벌리스트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어와 민족과 국가의 장벽들이 현재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언어, 장벽, 국가, 민족의 장벽들이 왜 생겼는가? 사실은 곰곰이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왜 나뉘어졌는가? 왜 뿔뿔이 나뉘어지고 담벼락이 생기고 서로 함께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벽이 왜 생겼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떠난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별 문제 없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자리를,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온갖 욕망들이 분출되어지는 겁니다. 그 분출의 최초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벨탑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응집된 것이 어디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그렇게 분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바벨탑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언어를 나누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어지고 그래서 민족의 경계, 국가의 경계들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인간의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를 인간들이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망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걸 그 욕망이 한 곳에 응집되지 않도록 하나님 사실 분할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인간의 그 무서운 욕망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어떤 음모론처럼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인간의 욕망,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인간이 앉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뉘어져 있는 것이죠. 언어의 장벽으로, 민족의 장벽으로, 국가의 장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주님 오실 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라와 방언과 언어를 초월해서 열방의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나온다는 것은 그런 장벽들이 주님 오실 때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부인해도 어쩔 수 없고 사람이면 성경은 누구나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삐뚤어지게 분출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냥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결코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분출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를 인간은 그냥 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빈자리를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출애굽기 성경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좀 깜짝 놀랄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베풀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 매일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가 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오랫도록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 주 성경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계명을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잠시 불러갔을 때에 이 백성들이 잠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 백성들이 당장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백성들이? 그것은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금세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갖 잘못된 욕망으로 분출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금세 금과 음을 쏟아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떠난 빈자리를 삐뚤어지게라도 무엇인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런 존재에서 내 자신도 결코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도 그런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뭔가 채우지 않고 빈자리로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뭐라 그럽니까? 아이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이름도 참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지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추종하는 그런 가수, 연예인을 아이돌이라 그럽니다. 근데 아이돌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우상이란 말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향해서 열광하는 데에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떠난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그렇게 분출되어지는 겁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팬덤 현상이라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따르는 무리들의 그 현상을, 그런 문화적인 현상인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왜곡된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그런 현상이 내재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감성적으로 여리기 때문에 아주 돌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아이들의 그런 현상을 보면 어떨 때는 아주 우리가 어른들이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광기에 어떤 사로잡힌 듯한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막 기절도 하고. 올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대중 집회가 거의 잘 못하지만은 이런 지방에도 어떤 아이돌 가수 내려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한 달 전부터 표를 사기 위해서 암표까지 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현상에는,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들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정치적인 이런 모습도 사실은 이런 현상들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여론, 표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본성의 심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추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본성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가공의 인물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본성에 충실해서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건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무엇인가로 채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욕망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떠난 자리를,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나 정치적인 현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보시면 1장부터 4장까지를 여러분들이 금주에 묵상을 하셨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내 모든 삶의 습관은 다 버리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교회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떠난 그들의 빈자리를 자신들의 나름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삐뚤어지게 왜곡되게 분출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를 어떻게, 고린도와 아주 인접한 도시가 북쪽이 어디입니까? 가까운 데 아테네. 그야말로 철학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정치, 민주주의가 출발했다라는 그 도시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기 이전에 그런 일에 익숙해 있던 겁니다. 누군가를 정치인으로 추종하고 따르고 또 맹종하고 누군가의 또 뛰어난 철학자가 있으면은 저 진리가 진실로 옳다라고 그 추정들이 생기고 우리가 옳다, 너희가 옳다, 이게 진리다, 이게 더 진리다. 이런 것으로 이런 분열과 이런 다툼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 고린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고린도 사람들은 그렇게 충족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모양만 다르게 분출되어지는 겁니다. 대상만 바꾸었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 속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그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채우고 있는 것.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 교회 밖에서 정치인을 내세워서 추종자가 되었던 그 습관을, 어떤 철학자를 추종했던 그 습관을 교회 안에서 사람만 바뀐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난 이후에 누가 북아프리카 알렉산더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뛰어난 학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또 바울 2대 다음 사역자로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인들 가보니까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야, 바울이 최고다. 그래도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아주 교회 안 최고다. 아니야. 이 아볼로 선생이 최고다. 무슨 소리? 교회 하면 그래도 사도 중에 최고인 베드로 사도지. 무슨 소리? 교회 하면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님이 최고지.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은 그 본성이 되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최초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파다.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뛰어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우린 아볼로파다. 아니야. 우리는 이 교회 그러면 그래 사도 중에 최고 우두머리 사도인 우리 베드로파다. 아니 우리는 예수파야.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살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모양만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고 따르고 추종하면서 다른 파벌과 분열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생기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간혹 저도 다른 교회 어떤 소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떤 교회는 공동의회를 10번 해도 결정이 안 됩니다. 안 된 이유가 딱 파가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좋고 나쁜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쪽에서 찬성하면 이쪽 파가 반대해버립니다. 3분의 2가 안 되는 겁니다. 10번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파가 생기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교회 밖에서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본성에 대한 분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 떠난 빈자리를 누군가 사람을 세워서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팔을 만듭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으면 누구를 추종하면서 팔을 만듭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나를 따르라 해서 팔을 만들고 능력이 없으면 누구를 추종하면서 팔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 떠난 자리를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잘못된 삐뚤어지게 분출하는 방식들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뿌리 깊게 내려 있다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2, 3, 4장 이르기까지 길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뿌리,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모인 것,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서로 나뉘어진 분열 때문에 서로 갈등하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세 가지로 1, 2, 3장에 걸쳐서 4장에까지 세 가지 큰 대안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런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 떠난 빈자리를 왜곡되게 분출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명확하게 너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명제적인 문장이 여러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명확한 명제입니다. 너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군더더기 없으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확한 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명제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 자신을 두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3장 9절에. 일꾼이란 말은 동력자란 말도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란 말로도 표현됩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력자이다라고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결론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그럼 우리가 또 누구냐?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 자체만 잘 정리하면 우리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는 누구냐? 너희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질서를 딱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우리를 포함한 만물이 바로 다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라는 것을 조금 해석을 가미하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조금 더 첨가하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어떤 일꾼인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과 또 아볼로를 자기들은 아무 바울이 아볼로가 원치도 않았는데 우두머리로 세워놓고 추종하고 있는 무리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너희들이 누군지를 나를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동력자고 너희들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너희가 하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지어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아볼로 역할과 나의 역할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터를 놓았고 그 터 위에 아볼로는 집을 짓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지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와 바울 자신의 관계를 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이런 잘못된 하나님 떠난 자리를 삐뚤어지게 분출하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관계인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우리가 또 모든 만물이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을 위한 존재다. 그런 너희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한 존재이고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표현을 결론적인 것을 바꾸어 얘기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아볼로와 우리는 그 성전을, 너희들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이 우리인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너희도 누군가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전 짓는 자가 너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면 이런 말 합니까?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그런 말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면은 사실은 그 의미가 논리적으로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누군가의 성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일꾼, 동력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의 빈자리가 그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그러는데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터를 놓고 아볼로는 집을 짓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후에 건축, 준공, 검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음에 그 성전 건축의 준공 검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바울인 내가 어떻게 성전 건축에 참여했는지는 하나님이 결판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런 미련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후에 준공검사할 때 불로할 것인데 근과 음과 보석으로 지었다면 그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했다면 다 타고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더 잘했나 못했나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다 드러내실 것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지는 하나님이 다 나중에 드러내실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성전을 건축해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기초를 놓든 뼈대를 세우든 지붕을 세우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에 주님이 다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빈자리를 왜곡되게 삐뚤어지게 사람을 자랑하면서 사람을 내세워서 추종하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그렇게 파벌이 생기고 끼리끼리가 생기는가?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떠난 빈자리를 잘못되게 왜곡되게 채우려고 하는 그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떠난 자리에 다시 좌정하시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모세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것은, 다윗이 위대한 것은
요셉이 위대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나와 다윗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와 모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 외모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여기지 않았나, 그 차이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죠. 내가 천사를 보내어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버릴 것이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하고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얼마나 뒷걸음질을 잘하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는 그냥 어느 순간 너희를 다 멸해버릴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 갈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단판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모세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면서 함께 가시기를, 결국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라고 승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윗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회개 기도 가운데서도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려 형제가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내던졌다는 겁니다. 사형수처럼 던져져서 조롱을 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후에 심판하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떻게 말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후에 내 안에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마음속에 감추어진 것까지 다 들춰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실 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엉뚱하게 잘못되게 분출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파당을 짓는 그런 잘못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교훈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내 생각까지라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이후에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 것까지도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 알면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끌리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된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빈자리를 잘못되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세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1장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결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 또 강조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그 능력으로만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바울이 한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수고를 들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들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자기 생명을 들이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한 일이 없는가요? 엄청난 일을 바울이 했지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겸손한 고백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저 내가 좀 했는데 겸손하면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가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실된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에 기반한 고백입니다. 내가 다 했는데 마지막 나의 완벽한 고백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되면 사람을 중심으로 왜곡되게 그 잘못되게 하나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추종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누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했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진실된 고백은 내 지금 이 순간, 저 여러분 이 순간에 내 호흡을 연장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1분 1초에 내 생명의 호흡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게 팩트고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고백은 진실된 우리의 사실에 기반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철저하게 우리의 입술에 매일처럼 매 순간 확인이 되어져야 미련하게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미련한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그저 믿고 따라가야 될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런 잘못된 사람을 자랑하고 우리는 우리 파 너희 파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오늘 주신 교훈들을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이런 위험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엉뚱하게 분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런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반드시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했으나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왜 필요한지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철저히 고백함으로 이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